우리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환경을 배열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요셉, 그 환경을 보면 더욱더 깊고 암울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깊고 암울한 어둠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그 길목, 그 어두운 그곳을 은혜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를 따랐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죽었고 그의 가족들은 종으로 팔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해도 때로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갇히고 묶이고 팔려갈 위기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같이 점점 암울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은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가오면 하나님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 만난 그 한 사람을 막다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꿈을 해몽한다고 해서 술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여러분 주인의 여인의 잘못을 저지른 그런 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는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었고 현문가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바로가 해결되지 않는 꿈을 꾸었을 때에 그런 현문가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갇힌 요셉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갇힌 것이 형통이고 묶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갇혀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형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끝을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사람에게 잊혀졌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우리가 몇 주 전에 보냈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그 바닥에 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저주하며 욕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된 사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단순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재주가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젊은 날 실력을 쌓으면 스펙을 쌓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재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다른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첫 번째 꿈, 여러분 장래의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번의 꿈, 여러분 자기의 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표를 삼아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고난 가운데에 그가 인생의 뒷걸음질 치며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암울한 그 시기에 이 술간원장의 이 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꿈, 여러분 요셉에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일에 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왔는데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를 때, 그 깊이가 어딘지 모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며칠 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물에서 막 허당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해주니까 무릎뿐이 안 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얕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기업이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대요. 뭐냐면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면 다른 나라는 주가가 폭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면 주가가 올라간대요. 참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앵커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불완전한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순간, 그 기업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난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하든 강건하든 지혜롭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어도 이 바로와 같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도에게 잊혀진 사람 요셉, 그를 기억할 때가 시작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평생 기대가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비록 자기가 좀 미운 짓을 했어도 형제들의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스마엘의 이 상인에게 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던 그 주인에게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성실하게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조직을 위하여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가장 중요할 때 그에 대한 신의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을 여러분 보살피며 어떻게든지 그 지위가 회복되고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물심양면으로 그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나가 복직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와 가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와 동료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훈련이 끝나면 정확하게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지금 고난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고난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주권이 이양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확실히 주권을 이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성공은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는 이 40년, 이 세월 동안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써가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인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시고 온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힘이 있다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결코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다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본문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바로 애굽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을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보니까 15명이나 있더라고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호 6번부터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조금 표가 몰린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라도 절하고 우상 숭배해서라도 여러분 그냥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온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죄를 짓고 옥에 갇혀버린, 물론 억울하지만 그는 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그는 이 애굽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신앙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낱 종, 그리고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힌 이 하찮은 이 히브리 사람, 이 요셉,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애굽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지금 3번에 걸쳐 절한다고 한다면,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다 함, 바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힘을 키우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을 쌓으려 하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많이 선포되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오늘 우리를 죽으셨고 그분이 대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기를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값지고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4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이렇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의 부양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가 변할 때, 위치가 변할 때, 새로운 약속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이 생명의 부양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을 부양할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부양할 능력을 오늘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명성입니까? 그의 재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40년 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빠는 꿈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공부해라, 뭐 스펙을 쌓아라, 뭘 해라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만 살아간다면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꿈이 생길 때,
적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할까 아빠는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생명의 부왕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악한 왕이라도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돌멩이라도 원수라도 지금 쓰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